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주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봉독을 늘 해왔는데 잊지 않고 제가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서 역할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낭독은 저를 도와서 세 분이 역할극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해설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나오미가 필요하고, 세 번째 룻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누구를 시킬까요? 그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냥 시키겠습니다. 일단 해설자는요, 남자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윤주영 집사님이 해설을 좀 해주시고, 내리세요. 오늘 어른들 날이니까 어린이날 시킬게요. 어린이들은. 나오미는 시어머니 연배에서 한 분을 시켜야겠는데요. 하정순 집사님을 제가 집사님 평생 신앙하셔서 이런 기회가 없으시니까 오늘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룻은 우리 딸 연배에서 좀 우리 서예리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빨리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서시고요. 앞뒤로 있거든요. 네, 마이크를 하나씩 잡으시면, 거기 마이크 잡으시면. 자, 오늘 이 본문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내용의 쉬운 성경을 제가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설자, 그 다음에 룻의 대와 나오미의 대사대로 옮겼습니다.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있고요. 오늘 제 설교의 은혜는 세 분에게 달렸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 세 분의 역할극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부터. 하여튼 은혜 받게만 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은혜 받게만 하시면. 그러던 어느 날 나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 너의 생애들이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친구들이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걸어온 곳을 나섰습니다. 나오미가 두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를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지고 보아주시고 바라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날을 나오미가 학교를 하기 위해 연인들에게 표현하시죠. 부모님들은 흙을 오셨습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에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를 따라가려고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아 너희에게 새 남편을 주고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희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다른 남편을 맞이하게 너무 늦었다. 설령 내가 오늘 밤에 다른 남편을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내 동서를 이웃 따라간다. 무시 나오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시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가난으로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무시 자기한테 가기로 큰 마음을 들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이 생각보다 아주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세 분 잘 도와주셔서. 내용이 다 파악되셨죠? 예.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울은 여자의 일생. 우리 세 분의 여자의 여인들이 이제 남편 다 잃고 고향길에 돌아서는 그 길에서 벌어졌던 세 명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초라하게 돌아가는 이 세 여인에게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결심을 하죠. 이 두 며느리를 고향 민족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신 나오미는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길입니다. 반면에 모압 여인인 이 두 며느리는 무슨 길이죠? 고향을 떠나가는 이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낯설고 물설었던 드디어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는 달리 이제 정들었던 땅을 버리고 낯설고 물선 곳으로 떠나는 길이 이 며느리들이 당면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기로. 일단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미 남편하고 사별한 이 두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라 나섰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 나오미 형편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늙고 다시 남편하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요. 새 남편을 맞아들일 수 없는 이미 나이 많은 한 여인이 돼버렸어요.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미래를 볼 때 이 두 며느리가 없으면 앞으로 생존이 굉장히 불가능할 거예요. 맞죠? 젊은 이 며느리가 있어서 자기를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돌아가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며 설득의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아주 논리적인 논법을 써서 이 두 며느리를 설득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지금 내가 새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는다 한들 그 애가 커서 너희들 남편이 될 때까지 이거 불가능하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새 남편을 제공할 게 불가능한데 굳이 우리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겠느냐는 논법을 들어요.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성경의 세계에는 형사취수제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맏형이 죽어서 애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님을 그 밑에 시동생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죽은 형님의 가문을 연결하도록 하는 성경의 질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질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더 이상 형사 취수,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생산이 불가능한데 너희들이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설득의 오르반은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요, 설득이 안 돼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3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인 여인 룻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모압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이거겠죠. 이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시어머니 혼자 고향 땅에 가서 먹고 살 일까지 막막한 이 시어머니 불쌍해서라도 우리가 따라가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화를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관계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좋았던 것 같다는 거 딱 느낌 오시죠? 몇 절 아니지만 읽었습니다만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관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질은 언제 드러나냐면,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요, 나쁠 때요? 알기는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맞아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시련과 어려움에 닥쳐보면 알아요. 그래서 조강지처 불화당이라고 하잖아요. 조강지처는 쫓아내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던 아내는 절대로 내치면 안 된다는 고사죠. 여러분, 관계의 질은 언제 드러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더 이상 이 며느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이 두 며느리의 존재는요, 더욱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젊은 것들이 일을 해도 더 잘하고 뭘 해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오미는요, 2장에 넘어가면 이삭 죽는 일도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노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이 며느리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참 놀라워요. 지금 자기 형편이 누구를 걱정해줘야 될 형편입니까? 누구의 걱정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의 형편을 누구를 걱정해주고 배려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 약자로 완전히 몰락해서 누구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존이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누구를 걱정해요? 며느리들을 걱정해요. 첫 번째,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낯설고 물설은 이국으로 가는 건데 너희들 가서 나도 모압 땅에서 살아봤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 너희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생에 살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으니 돌아가라. 두 번째, 너희는 아직 젊다. 자녀도 없다. 그리고 내가 봐서 충분히 아름답고 마음씨 고와서 남편으로부터 사랑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한데 굳이 나 따라가서 너희들 앞날에 있을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행복을 포기하기를 내가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누구만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며느리들만을 걱정합니다. 자신의 형편도 코가 석자해서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도리어 며느리들을 더 걱정하는 이 나오미의 심성을 볼 때 평소에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서 나오는 모습은 진짜 모습입니다. 위기에서 나오는 모습. 왜냐하면요, 위기가 되면 우리의 뇌는요, 전두엽의 활동이 멈춥니다. 즉, 이성적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잠재되었던 의식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반복해서 계속 훈련된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죄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위기 속에서라도 본인의 앞날을 걱정한 게 아니라 이 며느리의 행복과 미래를 걱정해 줬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이 두 며느리들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니까 너희들로부터 뭐 덕 좀 보자가 아니라 너희들 우리 집에 왔으니
이 가정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축복을 주고 싶다는 삶의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이 두 며느리가 이런 어머니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보면요. 비록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 깨고 이방의 이 두 여인을 맞이하였지만 비록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을 깨고는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의 중요적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한 조항 한 조항의 자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간을 지켜내는 신앙적인 태도보다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심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비록 율법의 조항은 깼지만 그의 마음과 태도는 누구의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나오미의 이 신앙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선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대라는 단어가 남에게 선하게 하는 행동을 선대라고 우리 한국말은 표현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제가 저녁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안식일 오전 예배 동안에 제가 헤세드를 지금 처음 말씀드렸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헤세드.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헤세드. 네,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인자, 인애, 자비, 은혜, 사랑, 신실, 긍휼, 선하심, 친절 이런 등등 좋은 단어적 의미들은 이 단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좋은 의미들은 이 단어가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언약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좀 더 이 단어를 좀 면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와 거의 일치되는 단어를 찾아서 번역했는데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가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예,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예? 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가페 단어라는 단어가 쓰였던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사랑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해야지만 이 단어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사어였습니다. 죽은 단어였어요. 그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랑하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술집 이름으로 아주 애용되는 에로스. 왠지 에로스는 읽을 때도 좀 느끼하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에로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느낌부터가 좀 그래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예, 뭐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 사랑. 근데 이건 아주 에로스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편협한 단어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시대 때 쓰였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에로스였어요. 헬라 사람들이 사랑하면 무슨 단어냐면 에로스예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 어떤 의미냐? 그리고 아가페와의 사랑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로스는요. 일단 사랑할 만한 대상, 즉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에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문명이나 로마 문명은 조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던가요? 예, 팔등신으로 비율 딱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죠.
모든 신들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 때도 다 그렇게 조각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헬라 사람들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개념 속에서 사랑이란 건 뭐냐면 아름답고 사랑할 만한 매력적이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가페는요.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있음과는 아무 관계없고 추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에로스는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저 사람이 가졌으면 내가 이제 뭘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저 사람이 가졌을 때 사랑이 시작돼요. 반면에 아가페는 사랑받는 대상과는 관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존재에게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안 사람이 예뻐서 결혼했다. 그럼 이게 에로스의 아가페예요. 에로스예요. 여자 집사님들이나 여자 성도님들, 우리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나는 결혼했다. 죄송하지만 뭐예요? 에로스예요. 에로스예요. 즉 내가 뭔가 매력을 느끼는 어떤 대상을 상대편이 가졌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예요. 이게 에로스예요. 반면에 아가페는 상대가 아름다운지 예쁜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측은해,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지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게 기뻐. 이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던 거예요. 쓸 수도 없었고. 신약의 기자들이 그래서 이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에로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려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아가페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생기를 불어넣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아가페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헤세드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로스는요 감정에 기초돼 있어요. 예쁜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좋잖아요. 기분이 좋죠. 그렇잖아요. 멋진 남자 보면 어때요? 경건하시네요. 네, 경건하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아, 예쁜 여자들 보면 남자들 어떠세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움직여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에로스는. 반면에 아가페는요. 원칙에 기초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이 체결되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제15편 구원과 결혼편에 화인여사께서 사랑은 원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원칙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로스는요 늘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게요. 내가 우리 안 사람이 예뻐서 많이 결혼한다고 쳐요. 근데 우리 안 사람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여기 왔던 사랑이 어디로 옮겨갈 수 있어요? 여기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바람핀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생기는 모든 분류는 다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에로스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에로스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결혼했어요. 생활비를 매달 1억씩 갖다 줘. 1억씩. 근데 옆집 아저씨는 2억 갖다 준대.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갈 용기는 없지만 1억 갖다 온 남편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냐고. 당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내가 사랑하지. 옆집은 2억 갖다 준대 1억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가변성이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가페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불변성이 있어요. 변치 않아요. 찍으면 안 바뀌어요. 언약이 체결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에로스는요 조건적이고 거래적입니다. 거래하게 돼 있어요. 거래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갖다 주는 돈에 따라서 밥상 가지수가 달라져요. 거래되는 거죠. 아내의 미모에 따라서 남편이 가져오는 돈이 또 달라져요. 거래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냥 사랑해요. 이 에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러브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중에 가장 큰 오역을 저에게는 묻는다면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love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큰 잘못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은 아가페 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서는 없어요. 이 단어만을 딱 분류해서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며느리를 이렇게 대했는지 아시겠죠? 헤세드로 대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예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날 위해서 유익이 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조건 없이 내 안에서 이 며느리를 보니까 사랑 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처지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행복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헤세드가 된 거예요. 헤세드가. 그럼 여러분, 이 나오미가 왜 헤세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헤세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이 헤세드가 경험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불일 듯하는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율법의 조항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두려우는 게 두렵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조항 깼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실 분이 아니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차단하거나 막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사랑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세 번째 답입니다.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설득에서 오르바는 설득이 돼서 돌아갑니다. 반면에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생겼냐고요. 두 사람의 차이가. 시간이 있으면 토의를 좀 시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토의를 시킬 수가 없네요. 여러분, 세 번째 설득에서 이 세 번째 논지가 보면 나오미가 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뭐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과부된 며느리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행복과 복지는 뭐냐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가장 큰 약자가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울타리가 다 걷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남편을 너에게 제공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를 위한 행복과 복지는 나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맞다.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우리 어머니 나 사랑했어. 나도 우리 어머니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 인생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아직도 청춘이 구만리 같고 멋진 남자들 줄 서서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꼬리표 때문에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와서 과부된 그 과부 꼬리표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만 떼버리면 지금도 동네 나가면 뒤로 줄 15명은 쓸 건데. 어머니 말이 맞다. 내 인생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여기서 그만 관계를 정리하는 게 현명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반면에 룻은 왜 설득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르바 참 지혜롭게 잘 설득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왜 룻은 설득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토의합시다. 중요한 문제니까. 룻은 왜 이 나오미의 말에 논리에 설득이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옆분들하고 토의하시겠습니다. 30초만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안식일 설교는 특별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충분히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좀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전달할 메시지를 좀 다 전달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나오미를 좀 만날 수 있는, 아니, 룻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룻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둘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뷰를 해야 이게 증거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룻을 인터뷰했어요. 제가 먼저 룻에게 묻습니다. 룻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르반은 설득되어서 돌아갔는데 왜 가진 고생에 예약된 것 같은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룻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정환 목사님, 제가 저희 시어머니 집안으로 시집 왔을 때 저희 동네 사람들 반대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면 너 답답해 못 살 거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은 민족이라 너는 숨도 못 쉴 거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집안으로 시집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 정말 많이 받았고요. 또 남편이랑 사는 시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참 행복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닥치고 저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설득하실 때 왜 저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뒤에 인터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민족과 제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련 앞에서는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상식인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며느리인 저의 앞날의 행복과 복지를 더욱 걱정하는 어머니와 같은 품성과 인격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잘 된 것 같습니까? 제가 계시는 안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잘못된 이 검증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재림하실 때 하늘 꼭 가셔야 됩니다. 나오미 만나서 롯을 만나서 물어야 돼요. 그런 분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길이 고난과 시련, 가난과 궁핍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반은 제가 볼 때 헤세드 사랑이 부여된 열매를 좋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그 열매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룻은 뭘 좋아했냐면 그 열매들을 만든 존재 그 자체를 좋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람을요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를 사랑해야 합니다. 혹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인간관계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적 부산물로 그를 대하고 있거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룻은 그 헤세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헤세드가 공급 원인자이신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 사랑에 덮이고 싶은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었습니다. 부디 그 안에서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룻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신에게 준 나오미의 헤세드의 사랑을 자신도 누구에게 돌려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누구에게요? 예,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두 과부가 청산과부, 백산과부, 시어머니, 며느리가 같이 동네에 갔는데 땅은 한 평도 없지요. 먹을 거는 없죠. 당장 궁핍해.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나오미가 룻이 시작한 게 뭐냐면 이 당시가 보리 베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력으로 거의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후반 시기가 비슷해집니다. 4월, 5월이면 유대 땅은 보리를 베기 시작해요. 약 2달에 걸쳐 7주 정도 보리를 뱁니다.
이 보리를 벨 때, 보리를 베는 추수꾼들이 이 보리 벨 때 나달이 떨어지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시절에 그거 다 주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떨어진 나달 주어야 된다, 줍지 말아야 된다. 줍지 말아야 돼. 이거 누구 거예요? 고아와 과부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이 율법의 조항을 기억하고 누군가 밭에 가서 그 나달을 주어서라도 누구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달 주어서 밥 한 그릇 만들려면 얼마나 허리를 숙였다 주어야겠어요. 숙제 이번 보리벨 때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고 오세요. 네. 숙제 생각해 보세요. 나달 하나하나 주어가지고 밥 한 공기 그날 먹을 거 새끼를 만들어내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이 룻이 뭘 실천한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이제 나는 누구한테 돌려주겠다. 시어머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요. 거친 추수꾼들이 모여있는 것에다 수건 쓰고 허리 동여 매고 전진해서 들어간 거예요. 누구 부양하는 일에? 시어머니 부양하는 일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추수꾼들이 뒤에서 나달 주고 돌아오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거치장거리고 싫어하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치요?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이 왔으니 거친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다 주워내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베푼 그 사랑 나도 시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3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3장에 가면요.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많은 걸 알고 룻에게서 특별 명령을 내려요. 보리 추수가 다 마칠 때쯤 야 밤에 몰래 보아스가 잠자는 그 밑에 발치에 있다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을 저에게 덮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보아스 나이가 얼마냐? 적어도 나오미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나이 많은 중년의 호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젊은 여인인데 그래도 젊고 건강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나이가 많은 중년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중년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죠. 근데 룻이 그 외모적 형편을 뒤로 한 채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 청혼을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한 이야기가 3장 10절이에요. 가로되 내 딸아. 그러니까 딸이라고 부른 것은 적어도 20살 차이 나니까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이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놈들 껍데기 보고 쫓아 안 갔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지금 나에게 청혼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해 온 것은 헤세드, 이 이내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고는 청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룻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서 그 은혜 속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 달콤한 열매만 따먹었던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시어머니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룻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 왕을 출생시킵니다. 여러분 때로 저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다가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고민하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헤세드의 풍성이 저희 안에 실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 이 엉망이었던 사회를 바꾸시기 위하여 한 가정을 유심히 보셨는데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은 과부들의 이야기고 그 과부들 사이에서 벌어진 관계는 누구는 알아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나의 행복보다 상대의 행복을 더 고민하며 배려하는 사랑의 그 관계가 시대와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시여, 왜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사랑하실까? 제가 생각해 봐요. 왜 이 재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재림교회를 마지막 남은 교회로 택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남이 가지지 않는 안식일의 진리와 영원 소멸설이나 천년기나 좋은 기별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헤세드의 정신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덮인 여인 룻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그분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방원 장로님 생각하면 불쌍하고 이병석 장로님 생각하면 불쌍하고 여러분 이 불쌍하다는 용어를 어떻게 잘 이해하시겠죠?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측은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참 애매한 그게 있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내가 뭐라도 어떻게 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 안타까운 마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제 목회가 성공해요, 여러분. 근데 어떨 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저 안에 지금 헷세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 안에 헷세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보실 때 그런 생각 드세요? 아내 보실 때 그런 생각 드세요? 설거지하는 뒷모습 보고 있으면서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서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할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려할까? 이런 생각 드시냐고요? 나만 드네요. 나만. 네? 일하고 퇴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아이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했을까.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참 힘들었을 텐데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우리 초신자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저 뒤에 세 분 초신자 앉아 계시는데 저렇게 앉혀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한 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내려와서 앉히셔야죠.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저는 엄청 불쌍하게 보입니다. 저분들 볼 때 안타까워요. 귀하고 저렇게 신앙하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뭘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내가 할 건 없을까? 줄 거 없을까? 여러분, 이 서중앙교회가 부흥할 유일한 비결은 헷세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룻에게 임했던 그 놀라우신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